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진실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안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얻는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인가 여러분이 좀 분별해서 진짜 평안을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이 말은 단순히 인사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평안합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말합니다. 사건. 그리고 사건 이후의 상태를 평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은 사건이라면 어떤 사건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구원. 구원받은 사람의 이후의 상태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이미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과 그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평안을 말하죠. 사건을 두고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사건이죠. 6일간의 사건이 있고 그런 다음에 7일 때 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구원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이라고 하는 지속되는 어떤 구원의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사건과 그 다음에 상태를 말합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편안함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처럼 평안하십니까? 이 말은 이미 구원을 전제로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묻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네. 주님께서 처음부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사실은 안식이죠. 안식이라고 하는 건 평안의 다른 말이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면 평안함을 알아죠. 평안한 생명, 위협받지 않는 평안한 생명,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묻는 것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묻는 것과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주노라. 거기까지만 말씀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말은 세상도 평안을 준다라는 겁니다. 세상도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만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도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구원으로 바꿔볼까요? 세상도 구원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의 구원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막 부정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세상에 평안이 없다면 예수님의 평안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 평안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구원이 없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도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도 구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면서 예수께 안 나올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도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구원을 원하면서 예수께 안 나올까요? 세상도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상도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죠. 세상도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세상에서 전혀 구원의 어떤 사건이나 평안이라는 것이 일체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 평안이란 말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도 없는 건데. 따라서 항상 예수님은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죠. 네? 세상은 평안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세상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모릅니다. 뭔지를.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온 것도 뭔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맛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맛보는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자체로 부정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면 세상과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 더 이렇게 좀 억양이나 이런 뉘앙스 자체를 빠지지 말고. 근데 우리가 세상에 경험하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제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돌고 돌아서 저한테 들리는 게 전혀 의도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굉장히 여러 번 많죠,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을 편집을 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이렇게 말했는데 돌아버리면 왜곡돼서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이유가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듣고 한 사람들의 말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식대로 편집을 해서 듣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도 그렇게 듣습니다. 주님의 말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편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극단주의자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극단주의자가 아니에요. 네? 세상을 일체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내게는 더 놀라운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올곧하게 본인 스스로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강압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힘 가지고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우리 식대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대화를 듣고 인정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끊어져 버리죠. 만일에 세상은 평화가 없다, 세상은 구원이 없다라고 딱 치고 가버리면 저쪽에서는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 돼버려요. 말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세상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을, 세상에 주는 구원을 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시니컬하지만 우리가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평안도 없고 구원도 없다면 과연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간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이 평안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내가 맛보았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평안, 내가 그동안 평안이라고 생각했던 이 평안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얻는 것도 없이 내버릴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영광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도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구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믿고 알고 그분 앞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그만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혀 내려놓지 않고 전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영광도 되지 않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냉철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이 둘을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쪽을 내려놓느냐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가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이러한 내 삶을 내려놓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주는 평안 그것과 같지 않다. 세상도 평안을 준다. 그러나 나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다.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말하는 거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도 그냥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건 속에 구원을 받는 그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내가 알고 맛보면서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과 그 구원의 한계를 깨닫고 이것이 왜 세상에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과 평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알고 그래서 내 스스로 정확하게 결단을 하고 나는 주님의 평안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세상에 평안도 없고 구원도 없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할까요?
세상에 평안도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못 알아듣죠, 우리는. 세상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맛을 보고 이것이 훨씬 더 맛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맛을 봤는데 이것도 평안의 맛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맛을 보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되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의 맛을 보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구원받으라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맛을 우리가 맛보면 그 사람은 스스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주님이 말씀이 세상에 도전적이 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만일에 세상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평안이 세상에 도전되겠습니까? 도전될 수가 없죠. 네? 뭔가 우리를 세상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안을 딱 왔을 때 이 세상의 평안을 주는 자가 도전이 되는 겁니다.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의 평화였죠. 사실 말하면 이 시대는 로마 시대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 평화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평화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죠. 카이사도 평화를 주었습니다. 로마의 평화 모두가 알잖아요. 그런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가 있고 예수님이 주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카이사 황제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위협이 되지 않으면 그 예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안 되면 그 예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아무런 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알고 딱 이것은 내게 평안을 주는 거야 딱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다른 게 있어 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갖고 있는 이 평화가 뭐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거를 주는 건 말하지 않습니다. 뜬금없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누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고민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죽음 당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 위협이 되니까 도전이 되는 겁니다. 로마 카이사르가 힘에 의해서 평화를 사람들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평화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다른 평화가 있다. 그리고 그 다른 평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맛본 사람은 카이사르가 주는 평화를 부정하게 돼 있어요. 부정한다는 말은 나는 그 평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를 얻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평안하십니까? 그 말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것 동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상태는 평안이에요. 안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마치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니라고 하겠죠. 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에 여러 차이가 있지만 그 다름이 하나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명절이 되니까 또 염려하고 그럴 줄 몰라요. 걱정이 되고.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염려하고 걱정하죠. 평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신 평안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염려와 어떤 불안과 이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가 다릅니까?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다면.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뺏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일부러 또 나의 평안 그래요. 나의 평안, 이것이 뭘까? 이것이 어떻게 세상의 평안과 다를까? 이것은 평안의 반대적인 염려, 걱정을 알면 됩니다. 사실 염려와 걱정을 알면 그 사람이 무슨 평안을 바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물질에 염려를 하면 그 사람의 평안은 물질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식 염려하면 자식이 잘 되면 평화가 해결되죠. 이게 세상의 평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염려하면 그 노후 준비를 하면 평화가 오죠. 이게 세상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화와 맛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주 안에 있는데 염려하고 불안하고 주님이 주신 평화나 세상의 주신 평화나 별반 다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똑같은 염려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7절 하반절에 보면 27절 하반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말씀 시작은 14장 1절이에요. 1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평안을 주더라면서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염려가 평안의 반대적인 거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평안이 이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뭔가를 알면 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13장부터 이어지는 것인데 13장의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알듯이 목요일에 행하는 사역입니다.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예수님이. 사실 마지막 날이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팔리라. 최후의 만찬 때.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다 보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왜 물론 제자들은 이때 뭘 염려 두려워하는지 사실은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이 주시고 나서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가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후에 떠납니다.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떠나니까, 예수님이 사실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죠.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옆에 눈앞에 있으면 평안하지만 엄마가 잠깐 나가면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염려하고 불안해하겠죠. 죽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염려와 불안은 주님이 떠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볼 때 떠난다, 죽는다, 예수님께서 가신다, 가버린다. 이것이 염려와 불안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조금 더 말씀을 보면 진짜로 제자들의 염려와 불안의 이유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죽으시는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염려하고 불안한 진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간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이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떠납니다. 그것이 분명 제자들에게 염려가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전에 마치 엄마가 자식에게 나 갔다 올 거야. 꼭 갔다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불안한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또 3절에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이 뭔 얘기인지 몰라요. 14장 4절 봐볼까요? 14장 4절에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미 너희한테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은 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그런데 도마가 뭐래요? 도마가 그 밑에. 모른다는 겁니다. 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나요? 예수님은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간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도통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느니라. 아니 모르는데요? 결국은 제자들이 염려하고 불안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간직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안한 것 똑같습니다. 물론 분명히 예수님은 떠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지 않은 거죠. 깨닫지를 못해서 불안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우리와. 그래서 주님께서 이후에 저들의 염려와 불안을 해결해 주려고 말씀을 이어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14절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염려할 것을 알고 제자들이 분명히 자기를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얘기해 주마 하면서 지금 제자들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나를 보고 있지 않냐?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아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 중에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넌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말한 말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14장 10절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의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죠.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낸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조건은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은 아니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너희는 내가 이렇게까지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겁니다. 도전이 되는 건.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그 말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진짜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일 때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 결국 제자들의 염려와 걱정은 주님이 떠나는 거였어요. 주님이 가버리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예수님,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주님이 떠나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를 알아라.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라.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 있었다. 따라서 내가 간다 그래서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 땅에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 하늘에 있고 나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는. 내가 비록 이 땅에 있어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어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런다고 내가 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그제서야 함께 하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였고 내가 떠나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와 나는 떠난 적이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항상 함께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영원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었다. 이거를 네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들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있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고 해서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듯이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야.
17절 하반절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있다 그래서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떠난다 그래서 나와 너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물론 인격이 다르지만 그러나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우리처럼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이 땅을 떠난다 그래서 아버지와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다. 영원히 그와 같이.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도 그런 방식으로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이게 주님의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을 알고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에요. 그 주님은 제자들이 너무 마음에 지금 걱정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얘네들이 내가 떠나면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흩어져 버릴까. 그래서 마지막 목요일 날 어쩌면 유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말아마.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는 것은 나와 아버지와 어떠한 존재 방식으로 서 있는가를 알아라. 네가 나를 안다면 비로소 네가 너와 나와,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주님과 관계도 이와 같은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떠남이 아닙니다. 떠남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인 거예요. 비록 사람이 몸으로 왔을 때는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 떠남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떠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나와 너의 관계를 보자. 나와 너의 관계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같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있는 것 같이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남은 떠남이 아닙니다. 떠남은 오히려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예수님이 곁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곁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곁에, 이것을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제자 곁에 있었습니다. 옆에. 그런데 이제는 떠나면 이제는 성령으로 너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참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평안은 잃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비로소 그는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구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평안은 빼앗깁니다. 물질이 없어서 염려했어. 물질이 채워지면 평안이 오죠. 근데 그 물질을 또 잃어버려. 그러면 또 염려하죠.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평안과 구원을 그렇지 마치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구원이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평안과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왜 이것이
평안하다가 염려하고 염려하다 평안하지 왜 그럴까 의심하면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내가 들을 때 그리스도의 평안은 비교할 수가 없구나. 세상의 평안과 염려라는 것은 소유의 평안입니다. 나의 소유가 조금 부족하면 염려하고 채워지면 평안하고.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물질을 줘. 그러면 평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물질을 뺏겨. 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염려, 세상에 주는 평안 갖고 사람들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자꾸. 불안하면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에 의한 평안과 염려가 아니라 이거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소유의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다 이 세상의 임금을 따라서 평안과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늘 마이너예요. 늘 우리가 의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놀라운 평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뭐 있고 없고 그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없는 게 낫습니다. 소유의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나 홀로인 줄 알고 여러 많은 것들을 장치를 만들어 놓고 내가 평안인 것 같더니 이제는 그런 장치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거구나. 시간이라고 하는 악마가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뺏어가요. 시간은. 그 시간에서 비껴나가는 게 영원입니다. 영원은 시간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 주신 영생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 이하부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나를 믿기만 하지 말고 내가 한 말씀을 좀 깨달아라. 내가 한 말씀, 계명을 좀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갖는 평안을 너희도 평안을 누려라.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네가 믿으라.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와 같은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너희도 고백하기를 바란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남긴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고아처럼 내버려질까 봐. 그러나 예수께서는 떠남은 오히려 관계 단절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떠남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염려에서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해도 내가 이래도 돼? 내가 이렇게 평안을 누려도 돼? 라고 또 의심해요. 왜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거는 누려도 됩니다. 마음껏. 이거는 빼앗길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어. 왜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세상 사람은 몰라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구원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을 얘기해 주려고 세상에 주는 평안과 구원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인정하는 거죠. 왜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려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손해입니까? 인정해 준다고 여러분 빼앗기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다. 세상의 모든 걸 인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동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날이 이날이에요. 그날 이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아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에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